네, 알파한인 연합교회 성도님들 반갑습니다. 2020년 9월 13일, 9월 두 번째 주일, 창조절 두 번째 주일 예배에 우리 가정에서 예배 드리시는 성도님들 모두를 초대합니다. 교회당에서 1시 30분에 예배 드리는 성도님들, 또 가정에서 이렇게 동영상으로 예배 드리는 성도님들, 우리 모두가 주님 안에서 한 가족이요, 한 형제 자매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비록 예배드리는 장소는 다르지만 우리들 모두를 똑같이 사랑하시고 우리의 예배를 받아주시고 축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제 다 함께 창조절 두 번째 주일 가정 예배를 우리 함께 드리겠습니다. 주님, 내가 주님의 영을 피해서 어디로 가며 주님의 얼굴을 피해서 어디로 도망치겠습니까? 내가 하늘로 올라가더라도 주님께서는 거기에 계시고 땅 밑으로 자리를 펴더라도 주님은 거기에도 계십니다. 내가 저 동력 너머로 날아가거나 바닷끝 서쪽으로 가서 거기에 머물지라도 거기에서도 주님의 손이 나를 인도하여 주시고 주님의 오른손이 나를 힘있게 붙들어 주십니다. 주님 앞에서는 어둠도 어둠이 아니며 밤도 대낮처럼 밝으니 주님 앞에서는 어둠과 빛이 다 같습니다. 하나님, 주님의 생각이 어찌 그리도 심오한지요. 그 수가 어찌 그렇게도 많은지요. 내가 세려고 하면 모래보다 더 많습니다. 깨어나 보면 나는 여전히 주님과 함께 있습니다. 하나님, 나를 샅샅이 살펴보시고 내 마음을 알아주십시오. 나를 철저히 시험해 보시고 내가 걱정하는 바를 알아주십시오. 내가 나쁜 길을 가지나 않는지 나를 살펴보시고 영원한 길로 나를 인도하여 주십시오. 아멘. 사랑의 하나님, 9월 두 번째 주일 창조절 두 번째 주일 예배를 드리며 자비로우시고 진실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3월부터 8월까지 주일 가정 예배를 드리는 동안 저희들의 몸과 마음이 지치지 않도록 지켜주신 것을 감사드립니다. 9월부터 교회당에서 모여 주일 예배를 시작하오니 저희들의 예배를 받아주시고 하늘의 은혜를 내려 주옵소서. 또한 가정에서 예배드리는 성도님들을 기억하시고 축복하여 주옵소서. 어디에서 예배드리든지 저희들 모두가 주님의 자녀요 가족이요 성령 안에서 하나인 줄로 믿습니다. 비록 저희들이 코로나19로 인해 고통받고 있지만 주님께서 세상을 새롭게 다시 창조하시면 이 모든 고통도 때가 되면 물러갈 줄로 믿습니다. 저희들 모두를 불쌍히 여기시고 이 병든 세상을 고쳐주시고 회복시켜 주시고 치료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새 창조의 선언입니다. 이 모든 피조물이 주님만 바라보며 때를 따라서 먹이 주시기를 기다립니다. 주님께서 주님의 영을 불어넣으시면 그들이 다시 창조됩니다. 주님께서는 땅의 모습을 다시 새롭게 하십니다. 아멘. 우리 함께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우리는 홀로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세계에서 삽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만물을 창조하셨고 지금도 창조하시며 화해시키고 새롭게 하기 위하여 말씀이 몸을 이룬 예수님 안에 오셨으며 우리와 남들 안에서 성령으로 역사하십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신뢰합니다. 우리는 교회를 이루라고 부름받았습니다. 하나님의 임재를 찬양하고 우주 만물을 존중하며 살고 남들을 사랑하며 섬기고 정의를 추구하며 악에 항거하고
십자가형을 당하시고 살아나셔서 우리의 심판자와 희망이 되신 예수님을 선포하라고 부름받았습니다. 삶에서 죽음에서 죽음을 넘는 삶에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우리는 홀로가 아닙니다.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아멘. 네, 찬송가 310장, 찬송가 310장, 찬송가 310장, 하나님의 은혜로. 옛날 찬송가는 410장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찬송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있을 데 없는 자, 왜 구속하여 주는지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하며 내 모든 형편 아시는 주님 늘 보호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왜 그에게 굳센 믿음과 또 복음 주셔서 내 마음이 항상 편한지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하며 내 모든 형편 아시는 주님 늘 보호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내게 성령 주셔서 내 마음 감동해 주 예수 믿게 하는지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하며 내 모든 형편 아시는 주님 늘 보호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주 언제 강림하실지 혹밤에 혹낮에 또 주님 만날 그곳도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하며 내 모든 형편 아시는 주님 늘 보호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아멘. 하나님의 은혜로 이 쓸데없는 자 왜 구속하여 주는지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 모든 형편 아시는 주님. 310장 찬송을 드렸습니다. 오늘 9월 두 번째 주일 이번 주에 주시는 말씀은 창세기 3장 16절에서 19절, 4장 9절에서 16절, 마태복음 12장 38절에서 40절까지입니다. 여자에게는 이렇게 말씀하셨다. 내가 너에게 임신하는 고통을 크게 더할 것이니 너는 고통을 겪으며 자식을 낳을 것이다. 네가 남편을 지배하려고 해도 남편이 너를 다스릴 것이다.
남자에게는 이렇게 말씀하셨다. 네가 아내의 말을 듣고서 내가 너에게 먹지 말라고 한 나무의 열매를 먹었으니 이제 땅이 너 때문에 저주를 받을 것이다. 너는 죽는 날까지 수고를 하여야만 땅에서 나는 것을 먹을 수 있을 것이다. 땅은 너에게 가시덤불과 엉겅퀴를 낼 것이다. 너는 들에서 자라는 푸송기를 먹을 것이다. 너는 흙에서 나왔으니 흙으로 돌아갈 것이다. 그때까지 너는 얼굴에 땀을 흘려야 나다를 먹을 수 있을 것이다.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 것이다. 주님께서 가인에게 물으셨다. 너의 아우 아벨이 어디에 있느냐? 그가 대답하였다. 모릅니다. 제가 아우를 지키는 사람입니까? 주님께서 말씀하셨다. 네가 무슨 일을 저질렀느냐? 너의 아우의 피가 땅에서 나에게 울부짖는다. 이제 네가 땅에서 저주를 받을 것이다. 땅이 그 입을 벌려서 너의 아우의 피를 너의 손에서 받아 마셨다. 네가 밭을 갈아도 땅이 이제는 너에게 효력을 더 나타내지 않을 것이다. 너는 이 땅 위에 쉬지도 못하고 떠돌아다니게 될 것이다. 가인이 주님께 말씀드렸다. 이 형벌은 제가 짊어지기에는 너무 무겁습니다. 오늘 이 땅에서 저를 쫓아내시니 하나님을 뵙지도 못하고 이 땅 위에서 쉬지도 못하고 떠돌아다니게 될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저를 만나는 사람마다 저를 죽이려고 할 것입니다. 주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다. 그렇지 않다. 가인을 죽이는 자는 7갑절로 벌을 받을 것이다. 주님께서는 가인에게 표를 찍어주셔서 어느 누가 그를 만나더라도 그를 죽이지 못하게 하셨다. 가인은 주님 앞을 떠나서 에덴의 동쪽 놋 땅에서 살았다. 그 다음 마태복음 12장 말씀입니다. 그때 율법학자들과 바리새파 사람들 가운데 몇 사람이 예수께 말하였다. 선생님, 우리는 선생님에게서 표징을 보았으면 합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표징을 요구하지만 예언자 요나의 표징밖에는 이 세대는 아무 표징도 받지 못할 것이다. 요나가 사흘 낮과 사흘 밤 동안을 큰 물고기 뱃속에 있었던 것 같이 인자도 사흘 낮과 사흘 밤 동안을 땅 속에 있을 것이다. 아멘. 네, 오늘은 창조절 두 번째 주일, 오늘은 창조절 땅에서 왔으니 땅으로 돌아갑니다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인류 역사를 위협하는 세 가지 재앙은 전쟁과 자연재해와 전염병입니다. 그 중에서 가장 무서운 것은 전염병이었습니다. 인류 역사를 보면 전쟁이나 자연재해로 죽은 사람도 많았지만 전염병으로 죽은 사람이 더 많았습니다. 중세시대 1300년대에는 유럽에서 전 인구의 3분의 1이 흑사병으로 죽었습니다. 오늘날 우리들은 과학기술과 의학기술이 전염병을 극복한 것으로 착각했습니다. 하지만 코로나19를 겪어보니 인간이 얼마나 연약한 존재인지, 인간이 자연을 함부로 대할 때 자연이 인간에게 얼마나 무서운 존재인지를 깨닫게 되었습니다. 1517년 종교개혁을 일으켰던 마틴 루터도 흑사병으로 인해 두 동생과 두 딸을 잃었습니다. 루터는 1527년 치명적인 전염병에서 도망가야 하는가라는 짧은 글을 발표했는데요. 그 중에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악인이 독과 치명적인 병을 퍼뜨렸다. 그러므로 나는 하나님께 자비를 베푸셔서 우리를 지켜달라고 간구할 것이다. 나는 소독하여 공기를 정화할 것이고 약을 지어 먹을 것이다. 나는 내가 꼭 가야 할 장소나 꼭 만나야 할 사람이 아니라면 피하여 나와 이웃 간의 감염을 예방할 것이다. 혹시라도 나의 무지와 태만으로 이웃이 죽임을 당하게 해서는 안 되기 때문이다. 그러나 만일 이웃이 나를 필요로 한다면 나는 누구든 어떤 곳이든 마다하지 않고 달려갈 것이다. 이런 글도 있고요. 그 다음 집에 불이 났을 때
하나님의 심판이라며 가만히 있어야 하는가? 물에 빠졌을 때 헤엄치지 않고 하나님의 심판이라며 익사해야 하는가? 다리가 부러졌을 때 의사의 도움을 받지 말고 이건 하나님의 심판이야. 저절로 나을 때까지 참고 버텨야 해. 라고 해야 하는가? 그렇다면 배고프고 목마를 때 왜 당신은 먹고 마시는가? 위기에서 우리를 악에서 구해 주소서라는 주기도문을 암송해서는 안 되는가? 만일 누군가 고통 가운데 있다면 나는 즉시 기꺼이 뛰어들어 그를 구할 것이다. 이런 글도 썼고요. 그다음 섬기는 일을 맡은 사람들은 죽음의 위협 앞에서도 자리를 지켜주기를 권합니다. 병들어 죽어가는 사람들에게는 힘과 위로가 되어주고 죽기 전에 성찬을 베풀어줄 선한 목자가 필요합니다. 시장, 판사 같은 공직자들은 사회 질서를 유지하기 위하여 각자의 자리를 지켜주기를 권합니다. 시립병원의 의사, 간호사, 경찰관 같은 공무원들도 계속 맡은 직무를 수행해 주기를 권합니다. 부모와 후견인도 아이들에 대해 힘껏 보살펴 주기를 권합니다. 마틴 루터는 위에 글에서 기독교인은 치료를 위해 하나님께 기도하고 위생관리에 솔선수범해야 하고 고통받는 이웃을 돕는 일에 앞장서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네, 한 500년 전에 우리 종교개혁을 일으켰던 마틴 루터가 쓴 글인데요. 마틴 루터도 흑사병으로 인해 고통받을 때 이런 전염병, 질병에 대해서 우리 기독교인은 어떤 자세를 취해야 되는가에 대한 좋은 글을 썼습니다. 이것을 보면은요, 우리가 하나님께 이 전염병의 치료를 위해서 간절히 기도해야 되고요. 동시에 내가 할 수 있는 모든 역할, 소독을 하고 위생관리에 철저히 애쓰고 의사의 지시에 따르고 이렇게 기독교인은 하나님이 주신 믿음, 하나님이 주신 지혜를 이용해서 다른 사람보다 더 솔선수범해서 남에게 피해를 주어서는 안 된다. 모범적으로 건강관리를 잘 해야 하고 또 위생관리를 더 철저히 해야 하고 그리고 세 번째로는 어려움에 처한 사람을 돕는 일에 누구보다도 앞장서야 된다. 우리 기독교인이 이런 전염병이 있을 때는 오히려 더 모범적으로 이 전염병에 대처해야 한다. 이런 글을 썼는데 우리들에게도 귀한 귀감이 되는 그런 글인 것 같습니다. 창조절 첫 번째 주일의 주제가 나무와 숲, 포리스트 선데이라면 창조절 두 번째 주일의 주제는 땅, 랜드 선데이입니다. 창세기 3장과 4장을 보면 땅이 사람의 행동을 목격하고 반응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사람의 행동을 목격하는 증인이 땅입니다. 사람이 선을 행하면 땅도 사람에게 선을 행하고 사람이 악을 행하면 땅도 사람에게 악을 행합니다. 가인이 아벨을 죽인 것을 땅이 목격하고 울부짖었습니다. 아벨의 피가 땅에 떨어졌습니다. 가인이 악을 행했기 때문에 가인은 밭을 갈아도 농산물을 얻을 수 없었습니다. 사람이 어떻게 행동하느냐에 따라서 땅이 사람에게 호의적일 수도 있고 적대적일 수도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땅이요, 영적으로 땅이 눈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사람이 어떻게 사는지를 다 목격하고 관찰하고 기록을 합니다. 사람의 행동을 목격하는 목격자, 증인이 땅입니다. 사람이 하나님에게 불순종하면 땅도 사람에게 불순종하고요. 사람이 하나님께 순종하면 땅도 하나님에게 순종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가인이 아벨을 죽이니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길 네가 아무리 농사를 지어도 땅이 너에게 좋은
농산물을 주지 않을 것이다. 왜? 아벨의 피가 땅에 떨어졌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그래서 이 땅이 사람의 삶을 땅 위에서 걸어 다니는 사람을 목격하고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땅이 반응한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사람이 선을 행하면 땅도 사람에게 선을 베풀고 사람이 악을 행하면 땅도 사람에게 악을 행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사람은 처음에 땅에서 나왔고 마지막에 땅으로 돌아갑니다. 이것은 저주가 아니라 당연한 것이고 축복입니다. 우리의 고향은 땅입니다. 기독교인들 중에서 휴거라고 랩처, 예수님이 재림하시면 선택받은 사람들이 공중에서 예수님을 만나서 하늘로 올라간다고 믿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잘못된 신앙입니다. 참된 기독교 신앙은 땅을 버리지 않습니다. 주의 기도가 말하고 있는 것처럼 뜻이 하늘에서도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고백하는 신앙이 참된 기독교 신앙입니다.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 우리가 하늘로 올라가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우리를 만나기 위해 이 땅으로 내려오신다고 믿는 신앙이 참된 기독교 신앙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아프고 병들고 오염된 이 땅을 버리지 않으시고 이 땅을 새하늘과 새 땅으로 덧입혀 주실 것입니다. 땅을 버리고 우리가 갈 수 있는 곳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지구, 이 땅이 우리와 우리 후손들이 영원히 살아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어 주셨죠. 그리고 너는 흙에서 왔으니 흙으로 돌아가라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은 저주가 아니라 우리가 본래 흙으로 지어졌기 때문에 당연한 거지요. 우리가 흙에서 왔으니 흙으로 돌아가는 거지요. 그러므로 이 땅, 이 흙은 우리의 고향이요, 우리의 삶의 터전이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땅, 이 흙을 떠나서 우리가 어디에 가서 살 수 있겠습니까? 태어날 때도 흙에서 태어났고 우리가 마지막에 돌아갈 곳도 흙이지요. 우리가 예수님 만나기 위해서 저 하늘로 올라가는 게 아니고요. 주기도문이 말하고 있는 것처럼 성경은 우리 부활하신 주님께서 때가 되면 이 땅으로 재림하실 때 이 땅으로 내려오신다고 했지 않습니까? 우리가 올라가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내려오시는 거예요. 요한계시록에 보면 마지막 때가 되면 이 병들고 부서지고 깨진 이 세상을 하나님이 없애버리는 것이 아니라 이 세상을 더 좋은 세상으로 새하늘과 새 땅으로 옷 입혀 주신다, 덧입혀 주신다고 고백을 했습니다. 여러분, 이 지구가 불타 없어지면 우리가 어디 가서 살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이 창조하신 이 세상이 없어지는 것이 아니라 이 세상이 완전해지는 것, 그것이 올바른 기독교 신앙인 줄로 믿습니다. 자, 이제 오늘 말씀의 결론입니다. 오늘 우리가 두 번째로 읽은 마태복음 12장을 보면 율법학자와 바리새인들이 예수께 기적, 표징을 요구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예수님은 요나가 사흘 낮과 사흘 밤 동안 물고기 뱃속에 있었던 것 같이 인자도 사흘 낮과 사흘 밤 동안 땅속에 있을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는 땅속에 묻히는 것을 무서워합니다. 하지만 우리는 무섭지 않습니다. 예수께서도 부활 이전에 사흘 동안 땅속에 묻히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땅 위에도 계시고 땅 속에도 계십니다. 창조주를 묵상하면서 땅이 우리의 고향이고 우리가 선을 행하면 땅도 우리에게 선으로 보답하고 우리가 악을 행하면
땅도 우리에게 악으로 보답한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 율법학자들과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에게 기적을 보여달라고 하니까 예수님이 내가 보여줄 기적은 요나가 사흘 밤낮 동안 물고기 뱃속에 있었던 것처럼 내가 보여줄 기적은 나도 요나처럼 땅 속에 사흘 동안 있는 것 그것뿐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예수님은 부활 전에 땅 속에 3일간 묻히셨지요. 여러분, 우리는 살아있을 때는 땅 위에서 살다가 죽으면 땅 속에 묻힙니다. 아마 우리가 가장 무서워하는 것이 땅 속에 묻히는 것, 죽는 것, 매장되는 것이 아마 우리가 가장 무서워하는 것일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 믿는 사람들은 땅 속에 있는 것도 무섭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땅 위에도 계시고 땅 속에도 계시고요.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기 전에 우리보다 먼저 땅 속에 계셨지 않습니까? 예수님은 땅 속에도 계십니다. 우리가 흙에서 왔으니 땅 위에서 살다가 땅 속에 흙으로 돌아가는 건 당연한 것이고요. 그 땅 속에도 우리 예수님이 계시고 우리 하나님이 그 땅 속에도 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아무것도 무서워하지 않습니다. 땅이 무서운 것이 아니라 우리의 안식처요, 우리의 어머니요, 우리의 삶의 터전이요, 우리의 고향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이 삶의 터전, 이 땅을 소중히 여기고 땅을 선하고 아름답게 잘 돌보고 섬기는 우리들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땅을 가까이 하는 사람, 땅을 많이 밟는 사람이 건강하다고 하지 않습니까? 이 땅이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주님께서 땅을 창조하셨고 흙으로 사람을 지으셨음을 기억합니다. 주님께서 창조하신 땅이 저희들 삶의 터전임을 깨닫게 하옵소서. 땅이 저희들 삶의 증인임을 깨닫게 하옵소서. 갈라지고 오염된 이 땅을 치료하여 주옵소서. 저희들을 여기까지 인도하신 주님을 찬양하며 봉헌하오니 이 헌금이 하나님 나라의 기쁜 소식을 전하는데 쓰이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412장 내 영혼이 극히 깊은 데서 찬송하겠습니다. 옛날 찬송가는 469장입니다. 네, 412장. 내 영혼의 극히 깊은 데서 맑은 가락이 울려나네. 하늘 곡조가 언제나 흘러나와 내 영혼을 고이 싸네. 평화로다 하늘 위에서 내려오네. 그 사랑의 물결이 영원토록 내 영혼을 덮으소서. 내 마음속에 솟아나 네 평화는 깊이 묻힌 보배로다. 나의 보화를 캐내어 가져갈 자 그 아무도 없으리라. 평화로다 하늘 위에서 내려오네. 그 사랑
영원토록 내 영혼을 덮어소서. 내 영혼의 평화가 넘쳐남으 주의 큰 복을 받음이라. 내가 주야로 주님과 함께 있어 내 영혼이 편히 쉬네. 평화로다 하늘 위에서 내려오네. 그 사랑의 물결이 영원토록 내 영혼을 덮어소서. 이 땅 위에 험한 길 가는 동안 참된 평화가 어디 있나. 우리 모두 다 예수를 친구 삼아 참 평화를 누리겠네. 평화로다 하늘 위에서 내려오네. 그 사랑의 물결이 영원토록 내 영혼을 덮어소서.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하신 은혜와 창조주 하나님의 지극하신 사랑하심과 우리의 치료자와 위로자가 되시는 성령님의 함께 하심이 땅에서 왔으니 다시 땅으로 돌아가는 이 땅을 주신 하나님, 그 주님을 찬양하는 저희들 모두의 삶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해 주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네, 9월 13일 창조절 두 번째 주일 가정 예배를 드렸습니다. 이 창조절 기간 동안 우주와 자연과 사람을 창조하시고 지금도 창조하시는 하나님의 사역을 묵상하고요. 생명의 존귀함과 창조 질서 보존을 묵상하고 실천합니다. 지난 주일부터 9월부터 교회당에서 1시 30분 주일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발열 체크, 마스크를 쓰고 2m 이상 거리를 두면서 예배 드리고요. 주일 예배 전 성경 공부는 10월부터 하고요. 성가대는 서로의 안전을 위해서 모이지 않고 찬송은 소리내서 부르지 않고 예배 후 친교는 1인용 생수로 대신합니다. 교회 지상 주차장과 교회 주변 골목에 주차합니다. 화장실과 엘리베이터는 2명씩 교대로 사용합니다. 교회에 나올 수 없는 분들을 위해 9월부터 주일 오후 3시 30분 카톡으로 예배 동영상을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그 다음 3월부터 8월까지 가정 예배를 드리는 동안 수술이나 치료, 장례를 겪으신 성도님들과 연로하신 성도님들을 위해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김순원 성도님은 남편께서 하나님의 부름을 받으셨고요. 이명구 성도님은 최근에 수술을 하셨습니다. 우리 최기로 장로님도 최근에 수술을 하셨고요. 송인영 성도님, 함은삼 성도님께서 병원 치료를 받으셨습니다. 그 외에 김일성 목사님 사모님, 정동성 목사님, 이신자 사모님, 박은경, 변정은, 유정혜, 장홍식, 전영호, 홍재호 그 외 성도님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 다음 성인장애인 공동체 설립 23주년 기념직
동행이라는 책이 나왔습니다. 원하시는 분은 구입하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지난 주일에 특별 감사헌금 또 캔버스 헌금 하신 성도님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네, 이렇게 해서 9월 두 번째 주일 가정 예배를 마쳤습니다. 성도님들 가정에 계실 동안 안전하게 건강하게 잘 지내시기를 빌겠습니다. 저는 다음 주일에 또 주일 가정 예배 또 그때 이렇게 동영상으로 그때 만나 뵙겠습니다. 성도님들 모두 건강하십시오. 감사합니다. 다음 주일에 뵙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